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하여 개인적으로 깨달음이 있게 해주시며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기 전에 교회에서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대강절 또는 대림절이라고 해요. 대림절은 성탄절 전주 4주 전부터 진행돼서 4주간 지키는 절기입니다. 대강절을 영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애드벤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애드벤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대강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자 이런 뜻이거든요. 출현, 도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출현하는 것, 도래하시는 것, 오시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념하여 우리 마음을 정리하자 4주간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하자 이런 뜻의 절기입니다. 성탄절은 사실은 우리에게도 참 좋은 절기이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젊은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좋아하죠. 왠지 모르게 설레고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고 동심으로 돌아가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 때도 그랬었죠. 늘 성탄절 되면 기분이 좋고 그랬었어요. 마치 그냥 순수하게 옛날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는 옛날로 동심으로 돌아갈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옛날처럼 순수해지고 조금 더 옛날처럼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해지는 그런 신앙의 부흥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부흥하는 계기로 삼아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만 잘 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닮으면 돼요. 그 오시는 예수님 닮으면 내 신앙에는 부흥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닮자. 예수님 따르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신앙의 부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갈까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이 마음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뭐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이 조금 더 부흥하고 예수님 닮기 위해서는 하나만 잘하시면 돼요. 예수님 마음을 닮으면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 마음이 곧 무엇이냐? 스피리추얼리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곧 뭐냐? 영성이라 이거예요. 신령한 영성. 즉 우리가 영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누구의 영성을? 예수님의 영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영성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표현을 해요. 영성 그러면 왠지 모르게 다른 사람들보다 40일 금식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영성 그러면 왠지 모르게 사람들보다 은사가 더 많아야 되고 영성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자비로운 마음이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물론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닮아가려면 그 영성을 따라가는 게 맞죠.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이 영성이란 말은 제가 지금 나열했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잘 닮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영성을 닮아가는 건데
이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할 때 이 마음은 영어 성경으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attitude라는 단어를 썼어요. attitude는 뭐예요? 태도예요, 태도.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처럼 같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영성이라. 즉 우리가 신령한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태도를 예수님처럼 잘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았을까? 예수님은 나를 어떤 태도로 보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네 교회에서 내 공동체 안에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어떤 태도로 바라봤을까? 나도 예수님 닮아가려면 그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같아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것이 영성이에요. 마음이 신앙이 좋고 영성이 깊은 사람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 마음의 태도가 바로 영성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영성의 특징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영성은요, 쉽게 설명하자면 겸손의 영성이에요. 조금 더 어렵게 설명하자면 비움의 영성이에요. 예수님은 다 비웠어. 비웠더니 겸손하신 거예요. 비웠더니 겸손하시고 비웠더니 희생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영성은 겸손과 희생의 영성이다. 그런데 우리는 겸손합니까? 아닐걸요? 우리는 희생합니까? 아닐걸요? 나만을 위해 살지는 않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닮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비워야 돼. 나를 비워야 돼. 내 모든 것들을 비워야 돼. 비울 때 겸손해지고 비울 때 내 이익을 취하기보다는 나를 희생시키고 저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비움의 영성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그런 비움의 영성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셔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그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는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비웠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대요. 자,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 해석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원문과 똑같이 직역한 겁니다. 헬라어 원문과 똑같아요. NASV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그것도 헬라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했거든요. 직역했거든요. 우리는 똑같이 직역을 한 거예요. 이걸. 그 영어 성경은 어떻게 쓰냐면 He emptied himself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를 스스로 비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성경도 해석을 잘한 거예요. 자기를 비웠다. 그런데요, 영어 성경 중에 NIV라고 하는 미국 사람들 예배 때 보는 성경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은 조금은 의역을 했어요.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을 조금 해놨어요. 그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He made himself nothing. He made himself nothing. 무슨 말이에요? 그는,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삼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자기를 비워, 이 뜻이에요. 자기를 비웠다는 뜻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뜻을 합쳐서 해석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비웠다는 건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웠다,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었다, 이 말은 여기는 신성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빌립보서 말씀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은요, 영광을 받아요. 사람들한테. 신을 향하여 예배, 여러분들은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렇죠? 예배해요. 신은 예배를 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우리는 영광을 받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예배했어요? 경배했어요? 아니요. 욕했어요. 비난했어요.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어요. 치욕스럽게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운 거예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든 거예요. 신성은 그대로 있어. 죽은 자도 살려, 병든 자도 살려, 말씀의 권능도 있어. 그런데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영광은 받지 못했어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 말이에요. 신성과 인성은 있는데 신으로서의 영광은 받지 못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겸손하신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으로 케노시스 교리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 거예요. 비움의 영성, 케노시스 교리예요. 이 말이, 이 빌립보서의 말이 바로 그 얘기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그것이 뭐냐? 십자가에 죽은 것, 그것이 낮추신 것이고 복종하신 거야. 이것이 자기를 비운 것이야. 이것이 자기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 자체가 예수님이 겸손과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그 예수님의 마음의 태도를 닮아야 된다. 겸손과 희생을 닮아야 된다.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비움의 영성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하늘에서, 하늘나라에서 신이,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당신이 만든 피조물이 사는 이 땅에, 죄인들이 사는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거 자체가 비운 거죠. 근데 어떻게 왔어요? 왕으로, 왕궁으로, 이 세상에 제일 높은 자로 온 것도 아니요.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태어날 곳이 없어서, 어디서 태어났어요? 말구유에서, 말 밥통에서 태어났어요. 이불이 없어서 집단도 없고 태어났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 자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비하라고 해요. 비하. 비하가 뭡니까? 낮을 비에 아래 하자예요. 낮고 천한 이 땅에 이 아래로 내려오신 거예요. 비하. 예수님 비천하게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리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성탄절에 이 땅에 누리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 피하하셨다. 케노시스 하셨다. 당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스스로 다 버리고 오셨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성도들은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나타내려고, 어떻게든 저 사람 비난하려고, 어떻게든 저 사람 욕하려고 그러고 살아요. 공동체가 왜 무너지는 이유가 뭐예요? 나 잘났다고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도대체 성도들끼리, 당신들끼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들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겸손하셔야지. 나도 예수님 아니면 죽을 뻔한 사람이요. 예수 믿었으니까 산 거 아니에요? 다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뭐가 조금 잘났다고, 뭐가 좀 낫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죽을 사람들인데. 예수님 닮았다면, 예수님 닮으려고 한다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늘 고백한다면 예수님의 이 마음의 태도를 닮아야 돼요.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리신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영성, 신령한 영성을 우리는 이 대강절 기간에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예요.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정말 신앙으로 뭉쳐진 교회고요. 바울 선교할 때 바울에게 선교비 후원을 계속했던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런데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다 치고받고 싸우고 갈등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누군가는 교만했고, 누군가는 사람들을 무시했고,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을 왕따시켰어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바울이. 교회가 그러면 되겠냐? 그리고 쓴 편지 가운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들에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거예요. 자, 바울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썼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랬어요. 자, 뭐라고 했어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해요? 낮게 여기라. 높여줘라. 너가 그들보다 낮아야 된다. 그를 높여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교훈이야? 낮아져라라는 교훈이에요. 겸손해라라는 교훈이에요. 남을 배려해라, 보살펴주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라.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 겸손이라고 하는, 희생이라고 하는 사건을 삶으로 보여준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이겠습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사건이에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들어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그 기후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신발도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발에 흙먼지가 모래먼지가 엄청 묻어요. 그래서 집집마다 항아리가 있어서 종들이 발을 닦아주면 발을 닦고 들어가는 게 그들의 매너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다 들어온 거예요. 제자들과 예수님이 딱 앉아있는데 식사하기 전에 발을 닦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나와서 서로 발을 닦아줘야 되거든요. 서로. 이 사람이 발을 안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왕이 될 거라는 착각 속에 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지면 내가 이 12명 중에 2인자가 돼야지, 총리가 돼야지라는 꿈들이, 야망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들도 알아. 다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나와서 발을 닦아주면 나는 2인자 포기할 거야. 나는 예수님 왼편 포기할 거야. 오른편 포기할 거라는 그런 증거가 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들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것이 흠이 될까 봐서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발을 안 닦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냐?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딱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인 뒤에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예수님은 다 발을 닦아줘요. 발을 다 닦아준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교훈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다.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메시아다.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주었더니 않느냐? 내가 발을 닦아줬는데 너희 서로 발을 닦아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니? 서로 발을 닦아줘라. 내가 이렇게 한 이유는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직접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뭐냐면 서로 발을 닦아주라 이거예요. 서로 남을 낮게 여겨줘라, 높게 여겨줘라, 배려해줘라, 참아줘라, 이해해줘라, 사랑하라, 자비하라, 그들을 안아주라.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거야. 그렇게 못 살 거면 날 닮았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건 겸손해라. 교만하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냐? 천국의 원리가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가 없거든. 자, 천국의 원리를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크려고 하면 너희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것이 천국의 원리다 이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 하늘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나라 갈 사람들이잖아요. 천국의 원리는 내가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으뜸이 되려면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의 원리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되며 용서해야 되며 용서할 게 뭐가 있어요. 나도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인데 용서받을 게 어디 있어요. 용서받을 게. 내가 용서할 게 뭐가 있어. 내가 하나님이요? 용서를 해주게? 나도 용서받을 존재인데 뭐 나는 다 난 잘못 없나? 다 잘못 있는 거야. 사람들은. 뭘 조금 하나 때문에 그 사람한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말이야.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천국 갈 만한 사람들은 참고 낮아지고 배려하고 섬기며 다른 사람을 높게 여겨라.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에요. 영성이 좋은 건 뭐겠어요? 이런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영성이 좋은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고 오신 것이다.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나는 죽으려고 왔다. 희생하려고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낮고 낮아진 예수님.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낮아진 예수님을 어떻게 사용하셔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낮아지고 섬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대속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주 만물과 만민의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이것을 신학용어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을 승귀하셨다. 승귀. 승할 승에 귀할 귀. 승하시고 귀한 분으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 왜요? 겸손하시고 낮아졌더니 하나님이 딱 집어다 올린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보다 높은 이름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면 손해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내가 참으면 손해인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내가 내 승질 다 부리며 내가 그들 위해 군림하면 이긴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당신 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쓰질 않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아프게 하고 실패하게 해서 완전히 땅바닥으로 떨어뜨려 버려요. 다치기 싫으면, 아프기 싫으면, 망하기 싫으면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겸손이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humility라는 단어를 써요. humility. 이것은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 humus에서 왔어요. 또 라틴어 humilis에서 왔어요. humus 무슨 뜻이냐? 땅이란 뜻이에요. humilis 땅에 엎드리다는 뜻이에요. 이게 humility 겸손이란 뜻이에요. 땅이야 땅. 땅에 엎드린 거예요. 그런 사람이 겸손한 거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은 원래 뭐예요? 흙이에요. 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는 원래 땅이요 땅. 아무것도 없는 흙이요. 흙에 엎드려 사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땅바닥에.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지식 주고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뭘 다 이룬 것처럼 착각을 하며 살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 겸손해라. 낮아져라. 땅바닥에 엎드려라. 그래야 기뻐요. 그래야 행복해. 그래야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2016년 3월에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바둑 대국을 했었죠.
그때 모든 언론과 이세돌 구단은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4대0으로 이길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 바둑의 무궁무진한 이 길들을 알파고는 알지 못할 거예요. 막상 대국을 시작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알파고가 너무 잘 얻어. 결국은 알파고가 1승, 2승, 3승을 거뒀고 이세돌 구단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됩니다. 마지막 4국제 이세돌 구단이 극적으로 이겼어요. 이긴 뒤에 그 해맑게 웃었던 얼굴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분이 인터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1승이 행복할 줄 몰랐어요. 너무 기뻐요. 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모습을 전 기억을 해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저 알파고 내가 이길 거야 라고 했던 우쭐한 마음으로 시작했을 때는 마음이 어둡기 시작해. 그러다가 낮아지고 나중에 뭐라고 말하면 1승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낮아졌더니 그 1승을 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사람의 행복은 겸손할 때 오는 거예요. 내가 낮아질 때 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스펙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스펙 자랑했을 때는 불행한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다 사형시켜버리고 뭐 살기 등등 하고 사람이 못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연세가 점점 들어가면서 더욱더 겸손해지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 바울이 고백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손이라.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손이라.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의인인 줄 알아서 정죄하며 못된 사람 다 잡아가다던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가장 괴손이라, 으뜸이더라, 우두머리더라 라는 걸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니까 낮아지니까 행복해요. 자족하는 기쁨을 누려요. 성경 볼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이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이것이 감옥에서 한 말이 뭐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말이에요? 궁핍하다는 소리예요. 지금 자기는. 그렇죠. 감옥에 있는데 뭐가 있겠어요? 먹을 것이 있겠어요? 입을 것이 있겠어요? 어떤 형편에든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자족한다, 만족한다 이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내 마음이 겸손해졌어. 겸손해지니까 이것도 감사해.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해. 없는 것도 감사해. 원래 없었는데, 원래 땅이었는데 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겸손하면, 비움의 영성을 가지면, 희생의 영성을 가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마음의 태도, 그 신령한 영성을 닮아가면 나는 만족하는 걸 배운 거야. 기뻐, 감사해.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헨리 나우엔이요, 이상하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상하게 우울해. 그래서 그분이 고민 중에 한 공동체를 찾아가게 됩니다. 라로시 공동체를 가서 그들에게 이제 자원봉사를 하게 되는데, 라로시 공동체는 지적 장애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거기 봉사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이분이 하도 마음 우울해지니까. 그리고 쭉 서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헨리 나우엔에게 딱 다가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저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 헨리 나우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버드대가 뭐요? 그리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 헨리 나우엔은 충격을 받아요. 세상에 하버드를 몰라? 하버드대 교수라고 했는데, 내가 하버드대 교수라고 했는데 그걸 몰라? 하버드를 몰라? 하는 순간이 충격이 온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충격이 동시에 온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대단하다고 여겼던 하버드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팍 놓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라루시 공동체에서 그냥 하버드대 교수 헨리 나우엔이 아니라 그냥 헨리 나우엔으로 봉사하고 살았더니 마음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했더니 그들과 똑같은 입장에 살았더니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회복을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불행한 이유는 뭐겠어요?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아. 그런데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내 말을 거역한다거나 내 말을 듣지 않는다거나 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그거 왜 그래요? 이 사람의 문제일까요? 당신의 문제예요. 당신이 겸손하지 못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버려지고 스스로 낮아진 사람이면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예요? 낮아져야 된다. 예수님 닮아간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세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 낮추라. 그러면 주님이 높여준다. 내가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는 게 진짜 높여지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손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교만은 패망하는 길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교만과 패망은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리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영성은 뭐냐면 희생의 영성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에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희생하신 거예요. 어디까지? 내 목숨까지 희생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돌아가신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들도 이와 같이 희생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성도를 위해,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공동체를 위해 너 하나 희생하며 살면 서로 희생하며 살면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니라. 겸손과 희생,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제가 볼 땐 가장 깊은 영성의 소유자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주라. 뭘 줄까요? 물질도 어려운 사람 주고 내 마음도 마음 어려운 사람 주고 내 힘도 주고 내 모든 것도 주고 지식도 주고 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느냐? 후이 누르고 흔들고 또 누르고 흔들고 또 누르고 꽉꽉 채워서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 이상 것들을 베풀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에 혹시라도 누가 여러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나에게 상처를 주거나 나한테 속상한 일을 주거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주만 바라보고 겸손하게 희생하며 하루를 산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후이 누르고 또 흔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겪고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데 겸손과 희생의 영성을 이 계절에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스스로 자기를 비운 것처럼 나도 스스로 비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매달려 겸손을 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속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